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늘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악한 길에 빠지지 않도록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방금 부른 찬송의 가사처럼 주의 사랑과 은혜를 믿고 따라가며 주님께 이끌림 받는 자들이 믿음의 반석에서 살아가며 주께 쓰임 받는 일꾼이 된다는 것이 이것이 감사함이요 또 소망이 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악함이 이기는 것 같고 악함이 형통한 것 같아 보이지만 우리 주님 십자가로 인하여 모든 악함은 영원한 패배자요. 십자가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들에게 영원한 승리, 최후 승리를 주셨음을 신뢰하며 고백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듣는 올림픽 소식처럼 중간에 상처를 입기도 하고 부상을 당하기도 하고 상대방에게 패배할 수 있는 여러 어려움들이 있었겠지만 끝까지 참고 견디어 훈련하고 이겨내고 주의 쓰심에 맡겨드리면 최후 승리를 주시며 생명의 면류관이요 승리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고백할 말 찬송의 가사 그대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날 주관하셔서 주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 뜻, 내 고집, 내 방법대로가 아니라 오직 주님 뜻대로만 행하시고 이루어 가심을 믿고 소망하며 주님 의지하는 신앙을 소유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폭염으로 인하여서 잠 못 이루기도 하고 일상에서의 일을 감당하기도 어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더위로 인하여서 피해당하거나 손해당하는 일 없도록 하나님 이들의 건강을 지키시고 또 대비하고 준비하는 땀 흘림에 선한 결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시원한 물 한 잔이 우리에게 힘과 쉼을 주듯이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요 생수의 근원이신 우리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손 의지하여 지금의 어려움들을 이겨내게 하옵소서. 우리 수험생 자녀들 역시 공부하기 참 어려운 때입니다. 수능 시험 100일을 앞두고 더 긴장하며 부담을 느끼기도 할 텐데 긴장과 부담감 때문에 오히려 포기하는 일 생기지 않게 하시고 남은 시간 동안 그간의 부족함을 배우고 실수를 줄여가는 연습도 있게 하옵소서. 고등학교 진학을 준비하고 또 대학원과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시기를 이겨내는 인내와 끈기를 더하시고 중간중간마다 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힘과 쉼을 통하여 마음의 평안과 담대함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병원에서, 가정에서 치료 중에 계신 분들에게도 이 무더운 계절을 보낼 때에 안전하게 하시고 또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건강과 평안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아올 때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감사한 제목과 또 3년의 소망과 일천번제를 가지고 주님께 드립니다. 특별히 태의 문을 열어달라는 이 간절한 소원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들으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선물을 그 가정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주님 발견케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 17장부터 21장까지입니다. 예레미야 17장부터 21장까지를 보겠습니다. 예레미야를 읽다 보면 심판과 멸망의 예언이 반복되고 또 죄와 벌을 전하는 내용이 계속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비슷한 내용들이 반복되는 것 같고 또 심판의 내용과 이스라엘의 죄의 내용도 비슷하기 때문에 자칫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17장은 유다의 죄와 벌에 대해서 또다시 이야기하죠.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성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뿔에 새겨졌거늘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들에 있는 나의 산아 내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내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략을 당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 준 내 기업에서 내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의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음이라. 돌보다도 더 단단한 금강석 철필로 유다의 죄가 기록되고 있음을 말합니다. 돌이나 철을 이용하여서 기록한다는 것은 오랜 시간이 흘러도 잊혀지지 않고 또 지워지지 않고 후대에 남겨주기 위한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죄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유다의 죄가 그만큼 선명하고 또 심판을 피할 수 없을 만큼의 명백한 증거가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를 새겨야 할 우리 마음판에 죄악들이 지금 새겨지고 있다는 거죠. 또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하는 제단이요 성전에서 지금 언약의 말씀이 사라지고 지금 그 자리에 죄악들이 새겨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하는 그 자리에서 우상과 아세라를 지금 생각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높은 언덕과 푸른 나무 곁이라는 이 표현은 지금까지도 몇 번 나왔고 앞으로도 계속 나올 표현인데요. 우상 제단이 자리 잡은 곳을 말할 때 이 표현들을 씁니다. 크고 작은 우상 제단이 있는 곳에서 우상 숭배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제사법대로 행음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또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 또 내 욕심을 채우고 나를 자극하며 내 쾌락을 만족시켜주는 그런 세속적인 것을 하나님보다 더 많이 생각하고 있음을, 또 더 많이 그리워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예레미야 시대에만 일어나는 일일까요? 그 전에도 그 후에도 그리고 오늘날 지금도 이 모습은 이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유혹과 마음 빼앗김이 그리고 이단들의 유혹들이 계속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육신의 힘과 욕심을 따르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 받게 되는 죄의 결과가 4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축복의 결과물로부터 손을 떼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지금까지 누렸던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빼앗긴다는 겁니다. 이렇게 여호와를 떠난 사람과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의 차이는 분명하게 나타나는데 그것이 5절, 6절, 그리고 7절, 8절로 대조되어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우리 5절부터 8절까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5절과 6절은 따로 해석하지 않아도 충분히 알 수 있는 저주의 내용을 말합니다. 특히 사람을 믿고 육신으로 힘을 삼는다는 이 표현은 바벨론에 맞서기 위해서 애굽을 의지하는 모습, 애굽 왕과 동맹을 맺은 것을 지금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생명이 없는 광야입니다. 7절과 8절은 읽기만 해도 마음이 따뜻해지죠. 이 복이 나에게도 임하게 되기를 소망하게 됩니다. 앞서 저주의 말에 표현되었던 사막과 정반대의 상황이잖아요. 물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물이 있고 생명이 번성하고 우거진 나무들과 열매들로 가득합니다. 생명이 넘쳐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있기에 어떤 어려움과 더위가 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보통 나이가 많고 기력이 다하고 또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유, 저 사람은 생명력이 다했어. 건조해졌어. 사막처럼 메말랐어. 그런 표현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육신은 나이 들어가면서 그렇게 연약해지겠죠. 메말라지고
죽음에 더 가까워질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까지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감동의 표현들은 더욱더 생명력이 넘쳐나서 감사의 언어로 또 선한 영향력을 주는 언행으로 우리 후배들에게 계속해서 좋은 본을 보여주도록 끝까지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정말로 결실이 그치지 않는 나무와도 같게 되기를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또한 이 새벽이 생명의 근원이시고 또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하루의 힘과 쉼을 공급받는 생명력 가득한 시간이 되기를 역시 기도하게 됩니다. 여호와를 마음 중심으로 의지하는 이것을 과연 누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 사람은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사람은 사람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헤아리고 감찰하신다 말씀합니다.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 읽어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낫지 아니한 발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중심까지 모두 살피고 헤아리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 감정, 신앙의 중심까지 다 헤아리신 다음에 헤아리신 그대로 보응하신다 말씀합니다. 이제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신앙 고백을 드리면서 간구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표현이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구나,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높여드릴 수 있겠구나, 함께 도전해 볼 수 있는 표현들을 발견하기 바랍니다. 우리 12절에 보니까 영화로우시고 높이 계시며라고 말하죠. 13절에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라고 말합니다. 13절 끝부분에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 14절에 보니까 찬송이신 여호와, 고치시는 여호와, 구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죠. 17절 끝부분에 나의 피난처 되시는 여호와도 함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 17장 뒷부분은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서 거룩히 지키라는 이 말씀은 벌써 십계명 때부터 오래전부터 하신 명령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었죠. 우리 21절부터 23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함 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그 목을 곧게 하여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모든 백성들을 향해 외친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안식일 준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애굽에서의 다신교, 또 가나안 땅에서 여러 우상들을 경험하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더더욱 안식일이 중요하죠.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내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겠다, 그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심을 고백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또한 출애굽의 구원 역사를 기억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이 세상의 온갖 악함과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내가 인정하며 고백한다는 것, 이것이 안식일에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짧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창조주 되심, 구세주 되심을 믿는 것이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세우고 이웃과의 관계를 넓혀가는 것이죠. 십계명에서 말하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이 중간 역할, 위치도 딱 네 번째 계명이잖아요. 하지만 이것을 지키지도 않았고 안식일의 의미를 귀 기울이지도 않았고 목을 곧게 하여 듣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실제 당시에 하나님의 창조 역사와
구원 역사를 정말로 거부한다는 말이 있을 만큼 우상 숭배가 곳곳에서 이루어졌고, 바알과 아세라뿐만이 아니라 하늘의 일월 성신 숭배, 그리고 사람을 제사로 바치는 인신 제사까지 온갖 악한 모습이 나타났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니 이웃과의 관계도 함께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별히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며 악을 행해왔던 거죠. 이제 18장에 가면 토기장이 비유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토기장이 비유는 구약과 신약 모두 나오는 비유인데요. 모두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는 비유죠. 창조도 하나님의 주권이고 심판 역시 하나님의 주권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장 5절과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만들어진 그릇이 토기장이를 향해서 나는 이렇게 만들어주고 싶다, 이렇게 바꾸어달라, 이렇게 만들어달라 말할 수 없는 거죠. 모두 토기장이 의견과 주권대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릇의 모양, 그릇의 재질, 이 모든 것이 다 토기장이가 주관해서 만들 뿐입니다. 그러니 성경 표현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것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명령과도 연결이 됩니다. 안식일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창조주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절대적 명령입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에게 왜 안식해야 하나요? 왜 안식일을 바꾸면 안 되나요? 4시간에 맞춰주면 안 될까요? 안식일에 이렇게 하고 싶어요. 이렇게 요구할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그저 순종해야만 하는 겁니다. 순종하면 심판에서 돌이켜 구원받는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태도를 보이냐? 하나님의 기다리심, 구원하심에 대해서 12절을 볼까요? 1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저는 이 12절이 너무나 가슴 아프게 읽혀지고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도 반드시 기억하고 주의해야 할 구절처럼 다가와집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를 향한 긍휼을 가리켜서 헛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 길을 가겠다는 거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가 선포되고 은혜가 얘기되고 오래 참으심을 알려주면서 회개를 기다려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했는데, 우리 사람들이 하는 말, 아유 그런 헛소리 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까지 해온 대로 살아갈 겁니다, 이런 태도인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잘못된 선민 사상이죠. 우리가 선택받지 않았냐? 모두가 다 멸망해도 우리는 선민이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해. 그러니까 하던 대로 살면 돼. 이게 12절에 말하고 있는 완악함이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왔고 아무 일도 없는데 왜요? 이게 무슨 문제가 되나요? 난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잘 살아왔거든요. 이 정도 거짓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정도 속임수는 누구나 다 하는 거잖아요. 속은 사람이 바보죠. 그냥 내 방법대로, 내 경험대로, 나 하던 대로 그냥 내버려 두세요. 왜 이제 와서 뭐라고 하시나요? 이런 자기 고집, 자기 회피, 이런 모습들이 바로 완악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완악함과 분노의 감정으로 옳은 말을 하는 선지자를 해하려고 하죠. 우리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하나이다. 이스라엘의 멸망과 바벨론 포로 시대, 이렇게 전혀 새로운 시대가 다가오는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에게 우리에겐 우리 나름대로의 지도자들이 있어. 그들의 지혜가 있으니 우린 지금까지처럼 괜찮을 거야. 우리 질서를 무시하는 저 예레미야를 해치자. 거짓 선지자로 몰아가자. 이렇게 결정하는 겁니다. 거짓말하는 자들은 참 선지자가 당연히 싫겠죠. 듣지도 않고 오히려 그를 거짓말쟁이로 몰아가는
또 다른 거짓말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며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저들은 지금 자기 고집, 자기가 지금까지 해온 방법과 경험, 그리고 자기들끼리 관계 맺고 있는 인맥, 이런 것들을 앞세우며 예레미야를, 아니 더 정확히는 하나님을 향해 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인간의 완악함이 말씀 앞에서 큰 방해가 됩니다. 이는 예수님 시대에도 그대로 나타났잖아요. 이건 참 속상하고 안타깝기만 합니다. 그런 완악한 자들을 향해 하나님이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19장으로 가서 10절과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함께 가는 자의 목전에서 그 옹기를 깨뜨리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이의 그릇을 한 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읍을 무너뜨리리니 도벳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리라. 이렇게 예레미야는 심판과 저주의 메시지를 전하다 보니 박해하는 사람도 생겨납니다. 20장에 가면 제사장 바수울이 예레미야를 때리고 괴롭히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우리 20장 1절부터 3절까지를 읽어봅니다.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수울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이에 바수울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 두었더니 다음 날 바수울이 예레미야를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에서 풀어주매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바수울이 아니하시고 마골 미사빕이라 하시느니라. 연이어서 우리 6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수울아 너와 내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되어 옮겨지리니 내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내 모든 친구도 그와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완악한 자들의 결말입니다. 이렇게 박해와 괴롭힘까지 당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예레미야의 마음이 또 있습니다. 우리 20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사람의 완악함을 보면서 얼마나 속상하고 답답할까요? 그것을 넘어서 나를 괴롭히고 때리기까지 합니다. 그럼에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어쩔 수 없다는 것,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이 마지막 21장에서는 바벨론의 침략을 당하는 시드기야 왕을 향한 멸망 예언이 나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후에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측은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의 이 말씀들을 기억하며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과 또 안식일의 의미처럼 창조주요 구원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런 하루하루의 삶을 살기를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계속되는 권면과 또 명령과 긍휼하심과 기다리심에도 불구하고 완악함으로 변하지 않으려는 우리 고집, 우리의 잘못된 습관들에 대해서도 말씀 앞에서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 되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17장.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뿔에 새겨졌거늘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이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들에 있는 나의 산아, 내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내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략을 당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 준 내 기업에서 내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희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영화로우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보라,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하나이다.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따랐사오며 재앙의 날도 내가 원하지 아니하였음을 주께서 아시는 바라.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주의 목전에 있나이다.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시니이다. 나를 박해하는 자로 치욕을 당하게 하시고 나로 치욕을 당하게 마옵소서. 그들은 놀라게 하시고 나는 놀라게 하지 마시옵소서. 재앙의 날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며 배나 되는 멸망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가서 유다 왕들이 출입하는 평민의 문과 예루살렘 모든 문에 서서 무리에게 이르기를 이 문으로 들어오는 유다 왕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인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함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그 목을 곧게 하여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만일 삼가 나를 순종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거룩히 하여 어떤 일이라도 하지 아니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아있는 왕들과 고관들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되 그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함께 그리할 것이요 이 성은 영원히 있을 것이며 사람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에 둘린 곳들과 베냐민 땅과 평지와 산지와 네겝으로부터 와서 번제와 희생과 소제와 유향과 감사제물을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려니와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되게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18장.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한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누가 이러한 일을 들었는지 여러 나라 가운데 물어보라. 처녀 이스라엘이 심히 가증한 일을 행하였도다. 레바논의 눈이 어찌 들의 바위를 떠나겠으며 먼 곳에서 흘러내리는 찬물이 어찌 마르겠느냐. 물은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허무한 것에게 분향하거니와 이러한 것들은 그들로 그들의 길 곧 그의 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곁길 곧 닥지 아니한 길로 행하게 하여 그들의 땅으로 두려움과 영원한 웃음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서 그의 머리를 흔들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 앞에서 흩어버리기를 동풍으로 함같이 할 것이며 그들의 재난의 날에는 내가 그들에게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돌아보사 나와 더불어 다투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옵소서. 어찌 악으로 선을 갚으리까마는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구덩이를 팠나이다. 내가 주의 분노를 그들에게서 돌이키려 하고 주의 앞에 서서 그들을 위하여 유익한 말을 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러하온즉 그들의 자녀를 기근에 내어주시며 그들을 칼의 세력에 넘기시며 그들의 아내들은 자녀를 잃고 과부가 되며 그 장정은 죽음을 당하며 그 청년은 전장에서 칼을 맞게 하시며 주께서 군대로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게 하사 그들의 집에서 부르짖음이 들리게 하옵소서. 이는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구덩이를 팠고 내 발을 빠뜨리려고 올무를 놓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 계략을 주께서 다 아시오니 그 악을 사하지 마옵시며 그들의 죄를 주의 목전에서 지우지 마시고 그들을 주 앞에 넘어지게 하시되 주께서 노하시는 때에 이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하니라. 19장.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서 토기장의 옹기를 사고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 몇 사람과 하시드 문 어기 곁에 있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서 거기에서 내가 내게 이런 말을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 유다 왕들과 예루살렘 주민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라. 그것을 듣는 모든 자의 귀가 떨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곳을 불결하게 하며 이곳에서 자기와 자기 조상들과 유다 왕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무죄한 자의 피로 이곳에 채웠음이며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나니 이는 내가 명령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니라. 그러므로 보라 다시는 이곳을 도벳이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죽임의 골짜기라 부르는 날이 이를 것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계획을 무너뜨려 그들로 그 대적압과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칼에 엎드려지게 하고 그 시체를 공중에 세워 땅의 짐승의 밥이 되게 하며 이 성읍으로 놀람과 조롱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조롱할 것이며 그들이 그들의 원수와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에게 둘러싸여 곤경에 빠질 때에 내가 그들이 그들의 아들의 살, 딸의 살을 먹게 하고 또 각기 친구의 살을 먹게 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함께 가는 자의 목전에서 그 옹기를 깨뜨리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의 그릇을 한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읍을 무너뜨리리니 도벳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곳과 그 가운데 주민에게 이같이 행하여 이 성읍으로 도벳 같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 집들과 유다 왕들의 집들이 그 집 위에서 하늘의 만상에 분향하고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더러워졌은즉 도벳 땅처럼 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예언하게 하신 도벳에서 돌아와 여호와의 집들에 서서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읍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그 모든 촌락에 내리리니 이는 그들의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하시니라. 20장.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스올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이에 바스올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두었더니 다음날 바스올이 예레미야를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에서 풀어주매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바스올이라 아니하시고 마골 미사비비라 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로 너와 내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내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내가 또 이 성읍의 모든 부와 그 모든 소득과 그 모든 귀중품과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을 그 원수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그것을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가리라. 바스오라 너와 내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되어 옮겨지리니 내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내 모든 친구도 그와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 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므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지 않아이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패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어 싸운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등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무너뜨리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신 성읍같이 되었다면 그가 아침에는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니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지 않게 하셨으며 그의 배가 부른 채로 항상 있지 않게 하신 까닭이로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21장.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수울과 제사장 마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니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는 시드기야에게 이같이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의 왕과 또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과 싸우는데 쓰는 너희 손의 무기를 내가 뒤로 돌릴 것이요 그것들을 이 성 가운데 모아들이리라.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성에 있는 것을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전염병에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후에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측은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내어싼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함은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요 화를 내리기 위함이라. 이 성읍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김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사르리라. 유다 왕의 집에 대한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리니 능히 끌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골짜기와 평원 바위의 주민아 보라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요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리요 하거니와 나는 내 대적이라. 내가 너희 행위대로 너희를 벌할 것이요 내가 또 수풀에 불을 놓아 그 모든 주위를 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